말씀지기 전주지구 김다정 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비춰보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 우리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말투, 손과 발 구석구석을 통해 열매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마침내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첫 부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유 사태가 종식된 이후 이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해산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로 수리아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가는 코스를 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전도했던 이들을 다시 한번 만나 권고하고 격려 그리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하는 양육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해산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 격려했던 사도 바울은 헬라에 이르러 석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리아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고자 한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충분히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계획을 바꿔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서 누가는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4절과 5절에 걸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행자들에 대한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름뿐만이 아닌 그들의 출신지까지도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 이들은 모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한 모든 지역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함께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굶주린 이들을 돕기 위해 모아진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함께 전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과 또 바울의 선교 여행에 많은 열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죠.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를,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어떠한 동역자들이 있고 그들과 어떤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시며 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름만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고단한 길을 함께 했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걸음도 기억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누가는 드로아에서 지낸 일주일의 시간들 중 단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소생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묵상 포인트인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보는 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기절한 것이 아닌 죽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떠드는 자가 아니라 유두고를 안았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 문제를 책임지며 안고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함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음을 보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 유두고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끝나버린 것 같은 힘듦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닌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자여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곳곳에는 절망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침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오늘도 이 사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희를 통해 많은 이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샬롬.